그나마 며칠 동안 그나마 태풍 영향으로 또 바람도 불고 또 비도 와서 그나마 습하긴 하지만 그나마 좀 나았었는데, 또 내일은 중복입니다. 중복이 되면서 또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계속 지속될 것인데, 우리 이번 여름 7, 8월의 설교의 주제처럼 이 무더운 삼복 더위지만은 우리 팔복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시원한 여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팔복의 세 번째 복 있는 자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라, 온유라는 뜻이 뭘까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걸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 세상에서는 온유라는 말은 잘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전에 대선을 앞두고선가요? 어떤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는 알부남이라고요. 알부남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는 약자래요. 알부남. 알고 보면 저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아마 자기의 강한 이미지를 대선을 앞두고 이미지를 세탁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알부남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이 그냥 부드러운 사람, 우리 한국말처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인가? 이 온유란 단어를 번역한 그 원래의 성경의 뜻은 뭔가를 좀 더 살펴보는 게 성경의 의미를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온유로 번역되어진 그 단어는요, 먼저 히브리어의 뜻은요, 굴복하다, 낮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스스로 굽힌다는 겁니다. 누가 무서워서 굽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굽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굽히는 것을 구약에서 온유, 나바라라는 그러한 뜻인데, 아나바라는 뜻인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서는요, 야생마를 훈련해서 부드럽게 길들인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온유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의미는 타고난 본성으로서라기보다는 무엇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진 그런 상태의 모습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의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슷한 단어인 온순하다와는 다릅니다. 온순하다는 것은요, 성격이고 그건 타고난 기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되어지고 또 성숙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인격적인 모습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성품이겠지만 온유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온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면 온유는 내면적인 속사람의 인격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이 온순하다라고는 말하지만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온순하다 그러지 온유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온유라는 단어는 뭔가 성숙되어지고 뭔가 다듬어진, 애당초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무언가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진 그런 상태를 온유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하고 순진한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유지되는 신앙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이 온유가 8번째,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타고난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착하고 순진한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의 성경적인 예를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럼 온유한 자의 성경의 대표는,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아직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의 이름인 아브라함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낯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13장이잖아요. 바로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던 그가 잠시 어디를 갔다 오죠? 애굽을 갔다 옵니다. 왜? 와보니까 땅이 기근이에요. 가뭄 때문에 결국은 물이 풍족한 애굽 땅에 내려갔었던 일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뻔했죠.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그것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보면 순결한 믿음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어려움이 겪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처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첫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예, 아브라함의 일행 중에는요, 그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란을 떠날 때부터 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일찍 이은 조카 이 롯과 함께 마치 자식처럼 함께 거느리고 다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장에 와서 이제 점점 그들의 살림살이가 커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그 좁은 땅에서, 그것도 나그네로서 한 땅에서 같이 부딪히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가 늘어나고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식솔들이 늘어나면서 그 땅에서 함께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나그네니까 땅도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급기야는요, 일이 터지고 많았습니다. 그들의 양떼들을 돌보는, 즉 아브라함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과 롯이 돌보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예, 이런 마찰,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이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괜히 이런 잦은 마찰 때문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의가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조카 롯을 불러다가 분가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분가하라고 하지요. 자, 9절도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제 우리 분가하자. 이러다가는 의이 상하겠다. 자, 그러면서 분가를 해서 서로 사는 곳을 다르게 정하는데 그 결정권을, 그 결정의 우선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조카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로 보나 관계로 보나 당연히 우선권은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야지요. 더군다나 당신은 시족 중심의 사회고 그 시종의 족장은 강한 권력과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건데, 누가 보나 어느 누구나 보더라도 그 결정권자는 아브라함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카인 그에게 결정권 그리고 우선권을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을 보더라도, 야,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온순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성품의 온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믿음의 세계로 세워진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양보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온순함이 아닌 온유함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찾아보자는 건데, 그거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이냐? 그 답이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온유한 자. 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자, 무엇이 중요한디? 사투리죠. 무엇이 중요한데? 라는 전라도 사투리인데, 우리 간사님이 전라도 분이라서 아주 정확한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잘 들으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무엇이 중요한디?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왜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를 썼냐면 2016년도에 개봉한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의 딸이 이 대사로 했었고요. 그게 한때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온유가 뭐냐, 온순이 아니라 온유라는 신앙의 성품이 뭐냐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의 핵심의 제목이 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자, 앞에도 말했지만 온유는 타고난 성격 기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 성숙한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성격이 좋아서 온순해갖고 늘 남들을 앞세우기 때문에 조카에게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사과 2개가 있는데 누가 봐도 하나가 더 맛있어 보여. 싱싱하고 잘 익었고. 하나는 누가 봐도 맛이 없어 보여. 덜 익었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먼저 고르라고 양보를 했다고 칩시다. 어때요? 그 양보, 먼저 고르세요 라고 양보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쉬운 것은 상대방이 먼저 좋은 것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선택권을 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죠. 선택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상대방에게 선택하라고 할 때는 뭔가 상대방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좋고 나쁘가 분명한 것인데 상대방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철이 없는 사람은요, 어린아이나 철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좋은 걸 짚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냉큼 좋은 것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먼저 선택하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것 마음으로 먼저 그렇게 얘기했는지. 어쨌든 2가지의 분명하게 좋고 나쁜 것을 선택하게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의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2번째 선택해야 될 사람이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사하러 가갖고요, 좀 어려운 자리에 누가 빨리 사는데 고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후식 먹잖아요. 된장찌개 밥을 먹거나 냉면을 먹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살 보면서 그냥 밥도 이렇게 얻어먹는 거니까 그냥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하는데 가끔 젊은 사람들은 눈치 없이 냉면이 하고 손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철이 없이, 물론 철하고 상관없겠지만은 그렇게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그 선택을 상대방에게 미루면서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까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낙심되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면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좋은 거를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거와 나쁜 것 중에 너 뭐 먹을래 말하면 사실은 상대방을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걸 주면 됩니다. 너 이거 먹어. 처음부터 야, 냉면 먹어 라고 말하면 되지. 뭐 먹을래? 냉면도 있고 그런데 난 밥 먹을 거야. 자기가 먼저 말해본 다음 사람은 뭘 먹겠어요?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든 건 좋고 나쁨이 확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고 나쁨이 확연하지 않은 것, 즉 주관적인 것일 때는요,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하는 건 정말 좋은 의도입니다. 그렇죠? 그 당신에게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그래서 좋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네가 보기에 좋은 땅, 네가 하고 싶은 땅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롯은요, 정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눈치도 없이요. 눈치도 없이.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그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선택권을 저에게 먼저 주시니 하면서 냉큼 냉면 시킨 거잖아요. 커피 뭐 마실래? 그러면 제일 비싼 거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킨 건데 어때요? 어떤 땅을 선택했어요? 좋은 땅. 당시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예? 그렇죠. 물이 넉넉한 땅이죠. 학군이 좋고 유명한 학원들이 있는 땅이 아니라 당시에 고대 사회의 좋은 땅은 말 그대로 물이 넉넉한 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어때요? 요단강 쪽에는 당연히 물이 많겠죠. 요단강 쪽에 땅을 택한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좋아요? 거기에 네 강의 근원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거죠. 네 강의 근원지니까. 물이 풍부한 에덴 동산과 같았고, 심지어는 애굽 땅,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 늘 풍부하잖아요, 물이. 그 애굽 땅과 같을 정도로 좋은 땅을, 정말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물이 많지 않은 척박한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손해를 본 건가요? 그의 좋은 마음씨 덕택에 롯이 정말 냉큼 그럴 줄 몰랐는데 냉큼 좋은 땅을 지가 먼저 선택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는 나쁜 땅을 얻은 걸까요? 손해를 본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양보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좀 더 말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좋은 땅, 나쁜 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는 땅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이 넉넉한 땅이 좋은 땅이고 척박한 땅이 나쁜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물이 풍부한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12장 다음에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내려왔던 사건, 그리고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다시 돌아왔던 두 가지 사건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가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하란에 왔거든요. 그의 아버지 때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날 정도로 그 두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 물이 넉넉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왔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물이 많지가 않은 척박한 땅이에요. 와보니까 물이 없어. 더군다나 가뭄이 들었어. 그래서 그가 물을 찾아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내를 잃을 뻔했던 위기를 경험하고 올라왔잖아요, 다시.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가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물이 많은 땅이 좋은 땅은 아니구나. 좋은 땅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두 번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그가 이제 땅을 볼 때에 물이 많으냐 적으냐를 보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풍요를 따라서 이동했었습니다. 하란에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동했었다가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다시 땅을 선택할 때에 물이 풍부한 땅이 그가 땅을 결정하는 기준이 이제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그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모든 기준은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나서 속으로 야, 이놈이 좋은 곳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지? 눈치도 없이 그렇게 가슴 졸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물이 아니면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아멘. 이야, 우리 권사님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물이 좋은 곳, 햇빛이 잘 드는 곳, 그게 명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좋은 땅인 거예요. 아니, 더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땅이 어디든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땅이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구와 함께 그 땅에 있느냐가 중요하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따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선택권을 줘놓고 속으로는 야, 이놈이 말이야 눈치 없이 지가 좋은 땅 가지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지 않아도 가슴 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어느 곳을 선택해도 어느 곳에 가서도 그는 이미 좋은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지는 선택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은요, 앞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선택에 크게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좋은 선택을 했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자꾸만 선택에 의해서 마음 졸이거나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느 것을 선택하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선택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선택한 그것을 좋은 길로 바꿔주셔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좋은 것만 선택해서 혼자만 달려봤자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좋은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 그리 마음 졸이지 않아도 돼요. 아브라함의 왜 여유 있는 마음, 너그럽게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는지 이제 알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은 이미 좋은 곳을 선택했고 그 좋은 곳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미 좋은 곳을 선택한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그 좋은 곳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믿음에서 나온 거고 이것이 온유함의 근본이에요. 온유함은 뭔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누리는 여유가 온유인 거예요. 원래 마음씨가 좋아서 양보하고 원래 마음씨가 착하고 그래서 온순해서 항상 남들을 앞세우는 것이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로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처럼 좋은 곳은 선택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남들보다 먼저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그 순간의 선택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눈치 보며 가슴 졸이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더 긴장되고요, 더 날카로워요.
내가 먼저 잡지 않으면 좋은 곳을 남에게 빼앗긴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뺏긴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불안해.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예배 드리는 마음도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온순할 수는 있어도 온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란 무엇이 중요한지를 믿음 안에서 깨닫는 자가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중요한 것을 선점한 자가 누리는 여유,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의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제 리더라고 한다는 것은 수많은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짐이 무거웠겠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렵겠어요? 잘못 선택할까 봐. 자, 왜 잘못 선택할까라는 말은 뭐예요? 더 좋은 곳을 선택하지 못할까 봐라는 마음의 불안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왜? 네가 나를 선택하고 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 오늘 성경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좌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온유함의 여유가 없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세상에서 좋은 곳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고 온유함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타고난 본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그런 마음에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막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만 상황 속에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좀 기억에 남으라고 사투리를 넣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쳐다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네, 아까 들었던 이 전라도의 발음을 잘 생각하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가슴 졸이고 막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막 그럴 때에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 길이 정말 중요한 건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여유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을 팔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5장 5절 읽어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 온유한 자에게 팔복에는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따른 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온유한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온유한 자가 맞는가라는 걸 보려면 그가 땅을 받았는가를 보면 되겠죠. 아브라함이 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기업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대대로 그 땅에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15절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양보했잖아요. 좋은 땅을 빼앗겼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분가하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좋지 않은 땅을 받게 된 그 아브라함을 높은 데로 데려가면서 봐라, 둘러봐라,
네가 보이는 곳 동서남북 그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게 기업이지. 나만 있다가 자녀 때는 없어지면 그건 기업이 아니지. 기업은 이어가는 거고 가문으로 이어가는 거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것도 영원히 주리라. 맞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만이 누리는 그 삶의 세상의 여유가 빼앗긴 것 같고 잘못 선택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어갈 기업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 땅이 뭘까요? 하나님이 온유하면 땅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땅 좋아하지요? 땅 안 좋아해요? 땅 좋아하죠? 없어서 그렇지. 에? 땅 준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땅 물려준다 그러면 됐다라고 말하는 자녀 있어요? 아니요. 에? 더 빨리 팔아달라는 게 문제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땅 좋아하세요? 어느 땅 좋아하세요? 아파트? 빌딩? 아니면 논밭? 이왕이면은 노른자? 여러분은 어느 땅을 좋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땅이 뭘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땅일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망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땅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땅이 왜 필요할까요? 노후를 위해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 조물주보다 높다는 건물주 한번 돼보려고요? 이사 다니기 싫어서요? 그래도 내 땅이 있어야 내가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한 건 뭐예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제단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땅. 그 말은 뭐예요? 예배의 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팔복에 어떠한 사람을 설명도 했지만은 그들이 받는 복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나갔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천국을 준다 그랬어요.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준다 그랬어요. 그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는데 그 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유, 뭐야, 예배드리는 삶이 무슨 복이에요? 그게 무슨 땅이에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 이르지 못한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의 삶인 것,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복을 받겠지 아니라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일 성수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더 필요한 게 있는 건가요? 내가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인 게 복인 거지요. 내가 전도를 하면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인 거지요. 믿음이 복이지 믿음이 수단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뭡니까? 예배자의 땅입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의미의 땅이지 여러분들의 노를 넉넉히 지켜줄 땅,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세상의 성품으로서 원래부터 착하고 순한, 순둥이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열매로서의 온유함. 그 온유함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얻은 자가 누리는 마음의 여유. 하나님을 얻은 우리가 그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있고 그 어느 것에 목매이지 않는 그 신앙의 마음의 여유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여유일 것 같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자가 누리는 여유가 아니라, 우리가 알다지만 오히려 세상에 많이 가지면 여유가 아니라 더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는 더 없어요. 우리 못 살던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들을 노후 걱정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먹거리 걱정도 바쁜데 노후 걱정이 어디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은 노후 걱정 안 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는 자녀들이 노후에 보장이 된 세대이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나라는 제가 몰라도 우리나라의 현대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한국 사람은 이제 노후로적에 걸렸어요. 모든 것이 노후와 연결돼 갖고요.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아무리 넉넉해도 노후를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은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노후에 맞춰 살아가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가, 여기 어르신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노후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젊었을 때, 지금 내가 한창 일할 지금이 황금기인데 우리 모든 인생의 목표가 노후야. 아니, 노후 잘 살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면은 조금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회의 이 노후 신드롬 때문에 다들 마음이 강팍하고 각박하고 오늘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만. 노후가 보장됐어요? 여러분, 노후가 보장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노후가 내게는 도무지 보장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여유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온유의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가진 자의 믿음의 여유로 살아갈 때 오늘 먼저 선택하세요. 아니, 다 가져도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강팍해. 계산이 많어. 늘 믿음 생활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계산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온유의 복을 누릴 수 있겠고 어떻게 그들이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겠느냐.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땅의 기업의 복이 이제 하나님을 가진 자에 누리는 참된 평안과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걱정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